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설교 제목을 저는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시작도 너고 마치는 것도 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지 30m 뒤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10m 앞서서 출발하든지 시작도 여러분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 결과도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영성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에서는 40개 주 중에서 25개 주, 저 멀리는 텍사스에서부터 저 위에 이 북동부 쪽에 25개 주가 눈 폭풍으로 말미암아 스테이 이머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재산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우리들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사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4계절로 보면 지금이 우수입니다. 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동강도 녹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이 녹아서 이가 비가 되는 것을 가지고 우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녹듯이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성도 꽁꽁 얼어붙었던 것이 다 녹아서 눈 녹듯이 녹아내렸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첫 번째는 12해를 알아온 여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2년 동안 계속해서 혈루증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도 다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주시어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꼭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대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팬데믹하고 상관이 없이.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나오셔가지고 여러분의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한다고 하면은 뭐 큰 병이라고 하면 한 14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10일 이상을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퇴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12해를 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병인가 하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인들이 하혈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 지성소 근방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말로 말하면 교회 못 나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만나는 거 외출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아팠던 것도 아니고 한 달을 아팠던 것도 아니고 1년을 아팠던 것도 아니고 12년을 같은 병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을 만날 때마다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랬는가,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랬는가 하면서 기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의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약이라든지 의학 기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모두 다 그 여인의 아픈 부분을 완전히 치료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통하여 괴로움, 어려움을 더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 기대했는 효과를 보지 못하면 실망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26절 중간에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진 것도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하면 그 여인이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재산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긴 병 앞에는 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여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포기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무 효용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26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가?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은 없는가? 고민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선생에 대한 기대치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기대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소문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병도 고칩니다, 저런 병도 고칩니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 선생이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마지막 끈앞풀이라도 잡는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의 생각이 보통 사람의 생각하고는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knowled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것, take action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지식을 실천으로 옮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해서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예수 선생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나와 예수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고 나와 예수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고 오늘 나의 만남은 예수와 나의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사정이 허락하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여러분과의 역사적인 만남, 운명적인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어떤 주인공입니까? 내가 문제의 당사자인 것만큼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 설교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오늘 목사님 설교 우리 자녀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문제의 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이 좀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다, 변화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예수 앞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여인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능력은 뭐예요?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한번 터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병 낫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5년, 10년 아니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오늘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그는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어떻게 하더라? 몸이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아는 것, 지식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행동에 옮기게 되었을 때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느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체험한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체험한 사람은 내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소상하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의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을 실천에 옮겼더니만은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어떻게 말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병이 자기의 몸에서부터 나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요,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숨 쉬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문제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내가 가지던 것을 싸매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능력이 그에게서부터 나간 줄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그 여자를 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여인을 향하여 참, 네 믿음이 장하다. 네 믿음이 대단하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믿음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해 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아무리 제자라도요, 제자들이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주님께서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조용조용히 그냥 적당히 끝내지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았을까요? 주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믿음이 정말로 귀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소개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여자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았다 그랬어요. 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주님 앞에 허락이라도 받고 만질 걸,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저는 지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하기를 어디 가면 어떤 의원이 용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도 찾아갔었고 여기도 찾아갔고 여기도 찾아갔습니다. 정당은 뭐예요? 내가 시간 싸움, 골든 타임을 내가 놓쳤습니다. 근데 누가 나에게 들려주기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나에게 들려주었을 때 내 머릿속에 정강석과 같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허락받지 않냐고 뒤로 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만은 내가 체험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붙이면 이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쳐다봤어요. 어떤 모습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쳐다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빙그레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며 웃으시면서 인자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소자여, 너 정말로 귀한 믿음 가졌다. 나는 네가 가진 그 믿음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아까 우리 이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일취월장 성장하였어.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수 기간에, 그죠?
이번 금요일인가 보면 정월 대보름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입춘이 옵니다. 예? 춘분이 오죠. 춘분이. 이제 따뜻한 절기가 우리들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안타까워 쫓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일찍 와서 미국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했는데 미국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존, 제가 왜 이러니까 You know what? This coming Tuesday I will have a vaccine shot 그러더라고요. 백신 주사 맞는다.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실렁실렁 그래. 그래서 저보고 묻더라고. 너는 언제 맞니? 그래서 나 어저께 맞았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았냐고. 그래서 맞았어.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맞았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 윤진아 사모 이런 이야기 단상에서 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목사님 빨리 백신 주사 맞아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이 말대로 되는 거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편지 보내면서 그랬어요. 샬롯에 아직도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참으로 많다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2월 달에 예배 한 번도 못 드렸어요.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건강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어르신들 가운데서 백신 2번 맞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백신을 왜 맞습니까? 그 건강에 이 어려운 병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많은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건강하느냐? 우수 이 때를 맞아서 겨울 동안 얼었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 동안 얼었던 우리들의 영성이 이제 우수와 함께 찾아오는 봄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